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의 틱거에 대을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씁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상하고 찢긴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만져주심만 오롯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실험으로 영화를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팝콘을 나눠 주었습니다. 팝콘을 싫어하는 분들은 당연히 팝콘을 받아가지 않고요. 그래도 팝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팝콘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팝콘을 먹고 영화를 보고 팝콘을 먹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팝콘 봉지를 깨끗하게 비웠더랬습니다. 자, 이 실험이 어떤 실험이었을까요? 그 팝콘은 놀랍게도 일주일 전에 만든 팝콘이었습니다. 팝콘을 일주일 전에 만든 걸 먹으면은 그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실험을 했대요. 그 팝콘이 얼마나 눅눅하겠습니까? 맛도 떨어지고요. 그 버터 맛, 쏠쏠한 이 버터 향이 나야지 이 팝콘이 맛이 있는데 그렇게 눅눅하고 김이 빠진 이 팝콘을 먹으면서 아마 이상한데? 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상한데? 라고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팝콘 봉지는 깨끗했더라는 거지요. 사람은 뭔가 잘못된 것을 느끼면서도 평소 습관대로 행동하는 관성이 있음을 이 실험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맛이 왜 이래? 이렇게 말을 할 뿐요. 영화를 보다가 팝콘을 계속 손이 가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모르게 어느새 팝콘을 깨끗이 비우더라는 것입니다. 평소의 습관이 얼마나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위험에 빠뜨리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그 습관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며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누구나가 다 한두 가지씩 고치고 싶은 습관이 있을 테고요. 또 가지고 싶은 습관이 있을 텐데 아무리 큰 결심을 하고 의도적으로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해도 평소에 길들여진 습관을 좀처럼 바꾸기는 쉽지 않지요. 습관을 바꾸려면 의도적인 결심과 함께 습관을 바꾸는 반복적인 행동들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제 아무리 큰 결심을 해도 곧바로 행동으로 따르지 않는 한 이 습관은 절대 바뀌지 않는 겁니다. 하버드 마음 강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하버드 마음 강좌라고 하는 책을 보면 21세기를 산만함의 시대라고 정의합니다. 온갖 정보와 미끼가 넘치고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개인의 삶은 산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컴퓨터를 하다 보면 막 뭐가 뜨는 거죠. 그러면 눈이 가고 손이 갑니다. 핸드폰을 하다가도 유튜브를 보다가도 짤이 막 이렇게 생기면 본인도 모르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1시간, 2시간은 훌쩍 시간이 지나갈 때도 많습니다. 개인의 삶은 이처럼 산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챙기지 않으면 산만함의 홍수에 떠밀려서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는 요즘입니다. 때로는 이미 습관화되어 버린 산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이 산만함이 빚어내는 허무와 불안에 휘둘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도 일쑤지요. 하버드 마음 강좌에서는 이 산만한 일상으로 흐트러진 마음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 마음관리 6단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 타이틀만 제가 소개합니다. 마음관리 6단계. 1단계 격앙된 감정을 다스려라. 2단계 주의력을 유지하라. 3단계 멈추어야 할 때 제동을 걸어라. 4단계 작업 기억 능력을 향상시켜라. 이 작업 기억 능력이라니까 뭐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 작업 기억은 단기 기억으로 바꾸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장기 기억은 우리 몸에 익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기억은 쉽게 기억하는데 최근의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그게 바로 단기 기억, 작업 기억에 해당하는데 작업 기억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그걸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5단계 유연하게 방향을 전환하라. 6단계 통합적으로 실행하라. 이처럼 우리가 나쁜 습관, 고치고 싶은 습관, 또 좋은 습관을 가지고자 할 때에 이 6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마음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고요. 그런 가운데 산만한 시대를 질서 있고 균형 잡힌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버드 마음 관리에서는 이 마음 강좌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하버드 마음 강좌 이 마지막 부분에 어떤 사람들이 이 마음 관리 6단계를 실천하면서 산만한 시대를 질서 있고 균형 잡힌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그 특징을 딱 꼽는데요.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 6단계의 마음 관리가 잘 되지만 이 회복 탄력성이 높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 관리 6단계가 제대로 되지 않더라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사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회복 탄력성이 마음과 관련해서 가장 화두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결심, 좋은 습관으로 이어지려고 하면요. 반드시 우리는 실패를 여러 번 거듭합니다. 그리고 이 실패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는, 다시 처음 마음을 먹을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 마음관리 6단계를 통해서 정말 건강하고 좋은 새로운 습관들을 가지게 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마음관리, 좋은 습관 가지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요, 산만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질서 있고 균형 잡힌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영적인 비결을 말해줍니다. 하버드 마음 강좌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참 유용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이면서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것이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니 해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셨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2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않으면 결국에는 강대국 바벨론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20년 동안 줄기차게 선포하지만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기똥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그 결과 강대국 바벨론 손에 유다는 멸망하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던 예레미야는 가슴을 치면서 탄식의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라고 하기도 뭐 하지요? 그냥 탄식하는 겁니다. 그 탄식이 바로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입니다. 예레미야가는 슬픔과 탄식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예레미야가 3장, 오늘 말씀은 분위기가 전환되되 극적으로 전환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슬픔을 맞닥뜨릴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고난과 슬픔을 극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비결을 잘 보여줍니다. 그 비결은 다름 아닌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금주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산만한 시대를 우리는 질서 있고 균형 잡힌 마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암송을 하면 참 좋을 텐데요. 이 암송을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 찬양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이 찬양을 자주 불렀드렸는데요. 한번 아시는 분은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한 번 더 해볼까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이 소망의 찬양으로 매일 아침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내과학으로 보면요, 우리의 감정은 여러 가지 불안과 이 고통 또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 우리가 잠깐만 마음을 새롭게 하면 이 두려움, 이 감정에 사로잡혀 있던 이 마음이 이성적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감정을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을 이성으로 다시 이성적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나름대로의 좋은 습관이 꼭 필요하다는데요. 저는 이 찬양을 추천해 드립니다. 분주하고 또 산만한 마음 때문에 불안과 염려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 그때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세 가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을 우리와 같은 곡조로 부르지는 않았겠지만요, 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예레미야는 세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소망의 찬양을 부르면 낙심 중에도 소망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분주하고 산만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제의 기억 때문이죠. 여기서 어제는 단지 말 그대로 어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과거의 기억 때문에 우리는 분주하고 산만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제 못다한 일들, 밤새도록 마음을 짓누르는 온갖 염려와 불안들이 우리 마음을 더욱 분주하고 산만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천근같이 무겁게 만듭니다. 예레미야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이 고초와 재난을 쑥과 담즙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쑥과 담즙의 이 쓰라린 맛이 시간이 지나도 가시지 않습니다. 몸이 이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면서 그 기억이 마음에 하루 새겨집니다. 하지만 이때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 고초와 재난을 가지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과 원망의 말을 그냥 확 쏟아내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러면 후련해질 것 같지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면요, 그 말 때문에 우리의 입이 먼저 더러워지고 또 우리의 귀가 상처를 입고 우리 마음에도 불평과 원망이 계속해서 맴돌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이 목구멍까지 가득 찰 때라도 그걸 입 밖으로 내뱉지 마십시오.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을 보시면 담아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지요. 이 담아둔다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슈브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슈브는 사실은 회개하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많이 번역되었습니다. 이 담아둔다는 표현을 그대로 살려서 말씀을 보면 고초와 재난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킨다 하는 이런 마음이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마음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보다는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낙심 중에도 소망을 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는 불평과 원망, 절망의 말이 가득했는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노래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새날을 우리는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망의 찬양을 꼭 부를 수 있기를, 특별히 낙심 중에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소망의 찬양을 부르면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알게 됩니다. 감정을 다 쏟아내지 않고 여호와의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에 오히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는 인내의 능력이 생기게 되죠. 예레미야는 찬양을 부르면서 멍에를 즐거이 맵니다. 고초와 재난이라고 하는 이 멍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더 풍성히 경험하는 예레미야이기에 예레미야는 고초와 재난의 멍에를 즐거이 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초와 재난을 당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고 온갖 탐욕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이 고질적인 습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멍에를 씌우셨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멍에가 고초와 재난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가 풍성하시고 또 여호와의 자비가 무궁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멍에 앞에서 그 고초와 재난으로 인해서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인자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며 우리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인자, 헤세드 아니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못된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럴 때에 이 고난의 멍에를 짊어지고 불평, 불만, 원망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면 그때 여호와의 인자와 자비를 더 확실하게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소망의 찬양을 부르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기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입을 땅의 티끌에 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서서는 입을 땅에 댈 수가 없지요. 땅에 티끌에 댈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무릎을 꿇어야 될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표현은 넙죽 엎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티끌이 입에 들어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을 막고 입을 굳게 다물고 넙죽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입을 땅의 티끌에 댄다는 말은 가장 겸손한 침묵으로 절대적인 복종의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뺨을 돌려대면서 치욕의 삶까지도 넉넉히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고난과 치욕의 시간이다 할지라도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면서 인내하며 기다리기에 땅의 티끌에 입을 대는 심정으로 오직 철저하게 겸손한 침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가운데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소망의 찬양을 부르면요,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리게 됩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을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부르셔도 좋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찬양을 부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 찬양 길지 않잖아요. 그 찬양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었던 예레미야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소망의 찬양을 부르면요,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려고 하게 되면요, 모르긴 해도 여호와의 눈물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고생하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나?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소망의 찬양을 통해서 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신약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명확하게 선언하는 것이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대로 God is love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다니요. 처절한 비참한 고난을 허락하시다니요. 왜 그렇게 하셨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요한 1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보내신 사랑, 살리신 사랑, 거하시는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내신 사랑, 살리신 사랑, 거하신 사랑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명확하게 드러났고 이 세 가지 사랑은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와 세상의 정욕에 빠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습관에 빠진 사람들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어리석고 잘못된 습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요, 이미 익숙해진 환경과 시스템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습관을 고치려고 하면 삶의 자리를 바꿔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좀처럼 이 습관이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도, 심지어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강렬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도 잘못된 습관에 젖어 있는 상황에서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충격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가장 충격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리시는 사랑, 보내시는 사랑, 그하시는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본심을 믿고 삶의 자리가 바뀌어져 있는 노예 생활 가운데서라도, 종된 생활 가운데서라도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고난과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겠다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극단의 조치십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본심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노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고초와 재난을 겪으며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치욕의 뺨을 맞는다고 할지라도, 입을 땅에 티끌에 대더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노래하는 삶, 그걸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으신 겁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여호와의 인자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노래하게 될 때 하나님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네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고 있구나. 실망할 만도 한데, 분노할 만도 한데,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을 만도 한데, 네가 나의 인자와 자비, 내 성품을 따라서 나를 노래하는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자와 자비로 결국에는 우리에게 우리 새로운 삶을 허락하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세기를 대표하는 유명한 이 철학자이자 수학자가 있죠. 블레이스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블레이스 파스칼이 쓴 책이 팡세 아니겠습니까? 이 블레이스 파스칼이 팡세를 쓰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팡세를 쓰기 전에 이미 파스칼은 아주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심이 좋았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특별히 23살에 그는 회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세상에 대한 관심을 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세상이 이렇게 갈팡질팡 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31살, 1654년 11월 23일 밤, 그가 그렇게 일기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 파스칼은 성령의 불을 경험합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는 더욱더 신실하고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팡세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은 서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팡세를 쓰게 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파스칼에게는 6살 난 조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눈에 고름이 끼다 못해
이 고름이 줄줄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이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조카를 보면서 파스칼의 마음도 괴로웠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카의 이 아픈 모습을 볼 때에는 정말 안타까움이 극치에 다다랐습니다. 그런 조카가 병이 너무 심해지니까요, 격리 조치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수도원에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가시면류관의 일부라고 하는 성물을 눈에 대게 됩니다. 그때 이 눈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걸 직접 파스칼이 보게 되니까요, 완전히 치유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더 이상 그냥 자신만 품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글로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팡세입니다. 팡세는 이 마무리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39살의 나이에 그가 요절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 배경을 알고 팡세를 읽어보면 파스칼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깊어지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로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우리는 받아들이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소망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소망의 노래를 부르기만 하면 낙심 중에도 소망을 다시 품게 됩니다. 소망의 노래를 부르기만 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경험할 것입니다. 소망의 노래를 부르기만 하면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장의 이 노래를 꼭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항상 이렇게 하지는 못했는데 다시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마음으로 이 노래로 하루를 열려고 생각합니다. 이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될 때 세속적이고 불필요한 습관들은 다 걷어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산만한 시대 속에서도 질서정연하고 균형 잡힌 예배자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 속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를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은 우리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예배자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